오늘 저는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북한에 있는 분들은, 우리 동포들은 김정일, 또 김정은, 다 그런 사람들 예배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예배하죠.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 그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개인이,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영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엄청난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가 된다. 그런 무서운 가능성, 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과일을 먹는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인간의 삶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죠. 공포가 엄습하죠. 어둠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덫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는 끝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제2의 창조와 같습니다. 제2의 창조가 바로 예배죠. 모든 삶의 해답, 기적의 시작, 하나님의 소원, 기쁨. 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조율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미래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삭을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시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예배와 함께 퍼져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목숨 걸고 우선 예배드리는 자들, 극심한 위기가 찾아올 때라도 예배를 포기치 않는 사람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고 활력이 없고 안정감이 없고 창의력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지혜와 분별력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감동이 넘치는 예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동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따라하세요.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고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죠.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초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잘 아는데 삶의 방향이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배드림입니다. 예배드림. 자, 그래서 예배는 세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만남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뭘까요? 반응이야, 반응. 뭐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예배는 예배당 안에 드려지는 형식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반응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변천에 따라 예배도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오늘 제 중요한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담아 두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담아 주신다. 하나님의 관심, 최고의 관심은, 최대의 관심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예배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충만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 담대히란 말이 헬라어에 보면 뻔뻔스럽게입니다. 뻔뻔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뻔뻔스럽게 나와야 돼요.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다 할지라도 뻔뻔스럽게라도 나와야 돼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뻔뻔스럽게 우리 보좌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특별히 따라하셔 긍휼하심을 입는다. 때를 따라 적절히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죄사하시고 이런 평강과 기쁨을 모두 다 예배라고 하는 속에 담아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접촉이기 때문에 기적이 임하고,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 이 접촉이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촉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앞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을 구별했다. 정성을 다하도록 예배 드리는 날을 구별하고 예배 드리는 날에 복을 받고 참심을 얻고 나머지 엿새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뭐예요? 자, 복되게 하사 그랬습니다. 복되게 하셨다. 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속에 놀라운 축복을 그냥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자, 하나님은 예배 속에 쉼의 복을 주신다. 예배 속에, 자, 쉼의 복을 주신다. 쉼의 복. 자, 여러분, 안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창조의 안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속의 안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니라. 이 말은 창조의 완성이죠. 그래서 창조 후 첫날 다 이루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죠. 재창조 후 첫날입니다. 아까 다 이루니라, 이건 뭐야? 창조 후 첫날이라면, 다 이루었도다는 재창조 후 첫날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의 축복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예배 속에 참 쉼과 치료와 회복의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어난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민수기 15장 35절에 반드시 죽이고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에 걸렸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가정이 지금 어렵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횟수를 늘려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횟수를 늘려보라. 자, 작정하라는 거죠. 가족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을 걸렁걸렁해.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게. 자, 시험이나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 큰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 이런 때 우리는 더 예배의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물질적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면, 특별히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교회 하나를, 가정교회 하나를 창립하는 것이니까 기도의 횟수, 예배의 횟수를 늘리라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 예배의 횟수 늘리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1000번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도 1000번제를 하고 있는데요. 1000번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교회 이쪽으로 이사하고 건축하고 1000번제 했죠. 그러면 또 1000번제 하죠.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횟수를 늘려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 속에 하늘의 복을 보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예배 속에 하늘의 복을 보충해 주신다. 이 땅의 복도 주지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보충해 주신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따라하세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총약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뭘까?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그랬어요. 복 그랬어요. 복. 자, 이 복이라는 단어, 날이 복을 받았어요. 그날. 창조물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과가 다스리고 완성의 복.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하셨던 얘기가 창세기 1장 28절이 복이에요. 복. 자, 홍수 심판을 거치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얘기 복입니다. 복. 생육번성 충만의 복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첫 번째가 뭐야? 복이에요. 이삭을 부르고 첫 번째가 복이에요. 야곱을 부르고 첫 번째가 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일보다 먼저 안식을 주시고 일부터 하지 말고 복을 받고 나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먼저 맨 처음에 맨 처음 첫 번째 얘기가 뭐야? 복이에요. 복.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시몬을 첫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은 복을 선언합니다. 복을. 네가 시몬인데 장차 개바가 될 거야. 첫 마디가 항상 복이에요. 복. 이 하나님의 복은 영향력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은 불순종하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상실. 복을 받고 복을 유지하고 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고 자녀들에게도 땅에도 곡식 가축 소산물에도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불순종하면 상실하는 것입니다. 겁이 없어요. 사람들이 겁이. 참 하나님 앞에 겁이 있어야 되는데요. 겁 없더라고요. 요즘. 예배를 적당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죠. 자,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데 초월적인 생명과 초월적인 힘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복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보화가 담겨져 있죠. 자, 사랑, 믿음, 소망. 이게 뭐야? 창의력이에요. 지혜, 영감, 직관. 이런 게 뭐야? 통찰력이에요. 예지, 감사, 평강. 이거 뭐야? 분별력이에요. 창의력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신다고요. 따라하세요. 예배는 복을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복을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환도뼈가 다 부서져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를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변화되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고민했던 골 깊은 결국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 풀어지죠. 하나님의 복은 따라서 축복하는 언어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축복하는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언어. 여러분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거나 죽지 않아요. 누구를 받지 못해서요. 옆에 사람의 따뜻한 위로를 받지 못해서, 좋은 이야기, 희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25절에 보니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놀라운 복이 언어를 통해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의 복.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거를 뭐예요? 계속해서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축복을 계속,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뭐야? 듣도록 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복은 축복하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과 이런 걸 다 담겨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껏 축복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